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에서 27절, 아모스 5장 21에서 27절, 구약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형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 줄 알고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삶을 희생하여 먹기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불법을 불같이 너희를 하수같이 흔들리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과 너희 우상 지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밤에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겠는데요. 아모스서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의외로 예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공의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비,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을 저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LG와 삼성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묘성과 삼성, 그러니까 모든 별들, 전 우주를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쉬운 예를 드린다면요, 우리 부모님이요. 오늘 누구 생일 당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사실은 생일날은 우리 어머님들을 저희가 섬겨야 되는 날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잘 아시죠? 애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자녀 낳느냐고. 그리고 키우시는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겼을 때 뭐 똥오줌 싸고 그런 거 다 치우고 뭐 하여튼 골치 아팠어요. 뭐 화장대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마땅히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도 만드셨고요.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악한지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동기가 이제 이렇게 섞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동기가 막 점점 커지고, 어떤 동기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 돈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성공하게 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이렇게 권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예배였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욕심이요?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며칠마다 3일 만이었습니까? 4일 만이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그랬는데 동기는 더 부해지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동기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이웃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는 안 받으신다 라는 것이죠.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죄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가 않고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약한 자들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러한 그 공의, 정의, 사랑, 자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물론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실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과 공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이 그 형식, 의식에 국한된, 제한된 그러한 예배 말고요. 우리 몸으로서,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공의로운 삶이고 또 그것은 자비로운 삶이죠.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도와줘야 될 대상이죠.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그 가난한 자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뜯어먹었어요. 이것은 자비가 아니죠. 자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또 공의도 아닌 것이죠. 삶으로서의 예배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24절에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요, 아모스서를 해방신학 같은 데서 아주 좋아합니다. 해방신학, 심지어 뭐 운동권에서도 이제 인용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요 정말 데모 많이 했어요. 정말 데모 많이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크리스천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소속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일이 빈번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선교단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건대 맞죠. 정의 또 공의 매우 중요한데 너무 그때 그 운동권이요 너무 뭐에만 초점을 맞췄나 하면은요 자본주의 또 국가 권력 또 이 그 체제 시스템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거를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70년 동안 다 해본 거죠. 대표적으로 소련.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잡고 체제를 전복했죠. 국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무장시키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미국의 미국과 전쟁 중에 무너졌습니까?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소련이 90년대 초에 무너지면서 많은 그러한 운동권이 전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했어요. 많이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 운동권들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 악의 근원은 체제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요, 그런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를 아무리 뭐 전복시켜봤자, 아무리 뭐 나라를 뒤집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레닌, 스탈린, 폴포트, 그 다음에 호치민, 하나 더 있는데 합해갖고요. 합해갖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뭐 부르주아도 있었지만요, 무식한 농민, 뭐 인민들도 많았어요. 무조건 반대하면 무조건 죽였으니까. 뭐 인텔리 뭐 그런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주아니 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무식한 사람도 많았다니까요. 김일성,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여섯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들이 합해갖고 죽인 사람들이 무지 엄청난 수예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문제는 인간이 있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 운동권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부 운동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이게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고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공의를 시행하는, 정의를 또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고요. 이것은 결국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럼 예배 밖에 이 예배라는 이 형식과 의식 밖에서는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 정의, 이 자비,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숭배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갑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아모스서에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아모스서 5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실국과 너희 우상 기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식굿, 이거 우상 이름입니다. 아시리아의 우상이라고 한답니다. 또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입니다. 신으로 삼은 별, 이거 당연히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요, 이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그 권력자들, 부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인정해주고 채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말 진리예요. 뭐 성선설, 선악설, 뭐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잖아요. 항상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심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 보면은요, 로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잘 알죠. 주피터, 제우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제 히랍인들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족속들, 나라들을 침략해갖고 인정 사정 없이 죽이고 노예 만들고, 그리고 착취했습니다. 그 자원들 다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가는 데마다 자기네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들이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신전들이 유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의 여신 비너스 섬기면서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고 착취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믿는 자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면,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렇게 공의, 정의, 자비, 사랑, 이것을 다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탐심을 인정하고요, 탐심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부해졌구나. 그게 아마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역시 우리 신 주피터가 최고다. 그렇게 주피터에게 열심히 제사 드렸더니 로마가 카르타고 무너뜨리고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되었구나.
역시 주피터가 최고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예, 인간의 탐심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오히려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예,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인간의 탐심 인정 안 해요. 심지어 정죄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 인정 안 하시고,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죄를 해버리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이 권력자에게, 부자들에게 참 이 호소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자 또 부자들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그럴 것 같습니까? No man.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하는 것이지, 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정치인이 됐는데, 목표를 가지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욕심이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정치인이 되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죠. 말로는 뭐 정의, 말로는 뭐 자비 외치면서 실제로는요 자기 것 다 챙기는 것이죠. 챙길 거 다 챙기는 것이죠. 그래도 자비, 뭐 공의, 정의 이런 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찍어주잖아요. 내 욕심 얘기하면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호 1번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연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찍어줍니다. 내 욕심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욕심, 이건 사실 본능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욕심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본능과 같은 이 욕심, 인간의 그 욕망 또 정욕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단순히 정죄해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뭐 신학자들이 뭐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신을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 인간의 죄성을 파헤치고
그것을 정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정죄로 끝나면은 또 얼마나 비참해요. 정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맞고요. 이것은 진리가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압수하고 그렇게 성경을 묻어두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구소련 또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구소련 무너지자마자 종교 자유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선교사들 다 구소련, 러시아로 가고, 한때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가셨죠, 러시아에. 그게 또 무슨 유행 비슷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 우리 종교는 러시아 종교다 딱 그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푸틴이 지금 독재를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종교의 만큼은 인정을 해요. 왜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왜? 종교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또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자기도 러시아 종교의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종교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러한 종교와 다른 그러한 그 교파 교단들은 사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요, 제가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는 탐심을 인정하고 심지어 축복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에 굴복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상숭배의 위험성 또 한 가지,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내 욕심과 나의 정욕, 이것을 다 인정하고 심지어 이것을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인 것이에요.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의 예를 또 들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전 세웠어요. 곳곳에 이제 신전 세우고 또 이것저것 또 세웠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극장, 곳곳에 또 극장 세우고 또 그 목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기 목욕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사우나, 온천. 로마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온천도 좋아하고 또 목욕도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욕탕도 또 여기저기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피터, 비너스, 마스 아시죠? 에이리스라고도 하고, 그거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고,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건 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병이 유행했잖아요, 로마에서. 그것도 목욕탕 중심으로 또 그 성병이 퍼졌대요, 또. 왜냐? 그건 별개니까. 내가 기준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도 크게 유행했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더라도, 이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음란한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신은 없으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심지어 정죄하신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 하시고 정죄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야지 행복하다. 그게 이제 지금 시대 정신 비슷하게 되어버렸죠. 기독교 요즘 근데 다시 또 인기 있게 됐대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기독교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정말 인기 없었습니다. 정말 인기 없었어요. 문 닫은 교회가 한둘입니까? 해마다 10,000교회씩 문을 닫는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예. 왜 그렇게 인기가 없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준이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한다는데 뭘 말이 그렇게 많어?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아니, 내가 내 욕심대로 산다는데, 내가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돼? 이제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앨리스 쿠퍼, 아주 유명한 락커였습니다. 샥 락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충격을 주는 락 음악, 그게 샥 락인 것 같아요. 저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걸로 아주 히트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앨리스 쿠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런데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마약, 쾌락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눈에서 피가 막 흐르더래요. 그게 사실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겠대요. 실제로 눈에서 피가 흐른다?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환상이 완전히 그냥 사실처럼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환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떠난다고 그러죠.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뭐가 문제야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조니 캐시, 유명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미국 분들은 다 알거든요. 조니 캐시, 유명한 가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맥퀸, 여러분 스티브 맥퀸 아시죠?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 한때는 최고의 영화 배우였어요.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거 다 가졌는데, 그런데 자기 삶은 무너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이 돌아오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요,
이것은 이 우상숭배 가운데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면은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요, 귀신과 교제한다니까요. 그런데 귀신과 교제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 귀신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된지 몰랐는데 위지 보드라고 있습니다. 그 게임판이에요. 게임판. 게임이에요. 그거 뭐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뭐 많이 팝니다. 유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체험하는 게임이에요. 귀신을 체험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 하면서 귀신이 실제로 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10대 때부터 이 게임 많이 하고요. 와, 이러한 세계가 있는가? 처음에는 되게 신비롭대요. 와, 이러한 세계가 있는가? 그게 귀신의 세계인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에요. 귀신들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압니다. 달달 볶습니다. 제가 시달려 봐서 잘 알아요. 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귀신은 하나님을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시고, 저렇게 역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단 귀신들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젠 Z, Z세대 12살에서 27살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황금밭이에요. 이거 전도밭이에요. 이거. 얘네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Z세대 가운데에서. 그래서 전혀 하여튼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해지면 안 되지만 그 피해를 우리가 또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악해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서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떨 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무엇이 선이니까? 공의로운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성령 우리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악행을 일삼는데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